요 근래에 몇 달 전부터 신천지가 저한테 자꾸 우편물을 보냅니다. 예전에는 좀 간혹 한 번씩 보냈는데 요즘엔 자주 보내요. 한 달에, 한 주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우편물이 오는 것 같아요. 덕분에 이제 저는 신천지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차곡차곡 잘 모으고 있습니다. 전략이 계속 바뀌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숨어서만 활동하다가 지금은 숨어서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신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그 안 좋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쇄신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의 어떤 좋은 점들을, 그것도 다 위장이긴 하지만 부각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속임수가요, 보이스피싱만큼이나 너무나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치밀하기 때문에요,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굉장히 속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튼 좀 신천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들의 전도 전략이라든지 이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혹시 기회가 있으면 신천지와 이단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특강도 좀 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윤재덕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신천지 탈퇴 매뉴얼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신천지에 관련된 아주 다양한 정보들과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신천지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단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는 집단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인 어떤 그 집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신천지라고 하는 단체, 집단은 이단이다라고 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신천지는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붙어있는 교회는 이단이다라고 하면 저기 하나님의 교회 붙어있으니까 저긴 이단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집단을 이루고 어떤 공동체, 단체 이런 것들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단 사상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 그러면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집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어디가 이단인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정통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되겠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또 초대교회와 비슷한 부분들도 우리 현재 정통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통교단에 속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단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교단이라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제 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 정통교단 중에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못된 신앙과 사상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우리 교단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성경적이고 바른 성경 진리들을 가르쳐 주는데, 또 어떤 목사들은 같은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상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뭡니까? 목사 말이라고 무조건 다 믿지 말고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당시 이단은 모든 이단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 그노시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거룩하다.
영은 거룩하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물질과 육체 이런 것들은 다 더럽다. 악하다. 라고 하는, 그래서 이 영과 육,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이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완벽한 이분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장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사상을 토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왜곡된 그리스도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 그분은 육체로 사람으로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고, 십자가에 달려 계셔서 죽으신 것도 그게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가 신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성한 분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가진, 인성을 가진 존재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리스도를 신격화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런 사상을 토대로 또 두 극단으로 나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육은 악하죠. 물질 세계는 악해요. 그래서 육을 억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또 같은 영지주의자들인데 완전히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육은 악하고 악한데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선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영과 육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내 구원받은 내 영혼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쾌락에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자들이 또 영지주의에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동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 안에 동시에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정통교단의 교회 내에서도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사이를 방황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금욕주의자처럼 살다가 어떤 경우에는 쾌락주의자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주일 성수를 굉장히 열심히 지키면서도 한편으로는 주일이 아닌 날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두 극단을 한 사람이 한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금욕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쾌락주의자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다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나온 영지주의를 뿌리로 하는 이단적인 사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금욕주의든 쾌락주의든 다 근거를 성경으로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욕주의도 성경을 근거로 합리화하고 쾌락주의도 성경을 근거로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동안에 성경을 면밀히 읽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연구하면서 알게 된 것은 성경은 결코 금욕주의도 쾌락주의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을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읽었던 내용들만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해 보더라도 성경은 오히려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대해 경고하고 교정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욕적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쾌락주의자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신화적인 것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쾌락주의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유다서는 특히 교회에서 쾌락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이런 말씀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겠죠. 유다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어떤 것으로 바꿨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인했다는 거예요? 삶으로 부인했다는 거예요. 방탕하게 삶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야말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의 삶은 성경을 토대로 만든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단적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유다서 내용들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발람 같은 잘못된 선지자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져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유다는요. 쾌락주의적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 자, 여러분, 흔히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모습을 갖춘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은색이나 하얀색 옷을 입고 그리고 성경책을 손에 끼면서 옆구리에 끼고 그러면서 말과 행동을 아주 조신하게 하고 경건하게 보이도록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떠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근데 본래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헬라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당히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유라고 하는 단어와 경배하다, 믿다라고 하는 뜻의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그 안에 경배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배는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배받는 대상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경건이라는 말 안에 내포된 내용이 경건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대상이 있어야만 그래야 경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이라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갖는 몸가짐, 마음가짐. 이게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그냥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 모습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도 역시나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관계적인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경건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의 어떤 겉모습이 날라리 같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경외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당시 이들이 경건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경건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몸가짐을 갖추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옷 매무새 뭐 이런 것들을 좀 점잖게 하고 말과 행동도 좀 점잖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경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
이런 인식을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앞에 있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몸과 마음의 가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도 많은 시간을 하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그런 행동들을 하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종교인은 될지언정 신앙인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종교인이 아니라 믿는 사람,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 두 번째로 18절을 다시 보시면 이들은 정욕대로 행했습니다. 정욕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이 정욕대로 행한 이유는 뭐냐 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욕대로 행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래서 결론을 잘못 내렸어요. 이들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결코 행위로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 받았다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1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열정적으로 믿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점점 하나님 곁을 떠나서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 구원받는 건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지만 자기가 그 구원을 내던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정욕대로 행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너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행한 거죠.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단지 교리만 배운 사람들은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신학적인 교리는 배워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그러나 여러분, 신학적인 교리는요,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교리는 없기 때문에 기독교계 안에서도 교리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견들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논쟁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한 교리가 완벽한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교리만이 완벽하다 말할 수 없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교리는 한계가 뚜렷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적 원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연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삶을 살아오셨고 나에게는 이런 분이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뭐 이런 어떤 좋은 일도 하셨지만 이런 뭐 상처도 주셨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한다고 합시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진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찍은 어떤 영상 이런 것들도 내 애인에게 보여주고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 애인이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의 부모는 이런 분이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죠. 이게 바로 교리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면서 자기 애인을 부모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이제 그 애인의 부모님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또 손도 악수도 한번 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아,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게 이런 의미였구나. 아, 그러네. 부모님 전에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아,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구나. 근데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판단이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리만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분별력.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리는 필요하고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에게 배운 교리 지식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을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는 하지 않으면서 기독교적인 교리에 대해서만 배우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말씀에 대해서 교리로만 배운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쾌락주의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그냥 배우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직접 상대하셔야 돼요. 그분과 교제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을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채 교리 지식적인 것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직접 보고 듣고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배웠던 교리가 이런 의미였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그때 배운 교리가 이런 점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별력이 그때 비로소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조롱했다는 거냐 하면 경건한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방종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떤 조롱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잘 단속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을 좀 어리석다고 하면서 조롱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렇게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요렇게만 하면 그러면 좀 성공할 수 있고 요렇게만 하면 더 즐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그래야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근데 왜 그걸 안 하냐?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걸 가르쳐요. 잘못된 걸 가르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해요. 목회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중에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경건하지 않은 어떤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사람,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그 중에서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심지어는 모함을 당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의 양처럼 어떤 것도 발버둥치지 않고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조롱과 멸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못났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추해 보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보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 그래서 자랑하는 그런 어떤 나의 성공과 나의 잘남과 나의 어떤 그런 부유함을 사람들에게 자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19절을 보시면, 이번엔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상과 신념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은 반드시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사상과 신념을 사람들에게 주장하면 이걸 동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조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이런 잘못된 사상과 신념에 빠진 사람들은 동조하는 사람은 내 편인 거예요. 근데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대시합니다. 그들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옳다고 말해요. 그걸 합리화하는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열을 조장해요.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이런 분열들이 있었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분쟁하고 분열하는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둘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희생하시면서까지 이루신 너무나도 가치 있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됨을 분열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할지라도
그래서 정당화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것을 힘쓰고 애써서 지켜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무엇을 위해서라는 겁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온 몸의 각 지체가 다 달라요. 눈과 귀가 다릅니다. 손과 발이 다릅니다. 여러 기관들이 다 달라요. 다를지라도 아니요.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서는 안 됩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다름이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루는 그런 비밀을 터득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육에 속한 자이고 성령이 없는 자였습니다. 육에 속했다는 것과 성령이 없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러면 육에 속하였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럼 역시 육은 악한 것이고 성령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어떤 이런 이분법적인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악하고 속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악하고 속되게 사용하려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으로 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의 근거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도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육체를 사용하니까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에 속했다는 말은 단지 눈에 보이는 육체, 이게 무조건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과 생각, 이게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악하게 쓴다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구원받은 영, 이 자체가 선하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무조건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육체를 사용하는 사람, 몸을 사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사용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육체를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 너희 몸을, 눈에 보이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 몸이. 구원받은 사람의 몸은 성령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사용하느냐, 그에 따라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참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때는 악한 마음으로 몸을 사용할 때도 있고, 같은 사람인데 어떤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멋지게 사용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늘 악만 행하시나요? 아니면 늘 의로운 일만 행하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내 욕심을 뛰어넘어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횟가닥 눈이 뒤집혀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심지어 바울조차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느 쪽이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죄와 은혜의 지배에 쓰여진 어떤 내용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가끔 어떤 도시에 테러리스트들이 막 나타나서 사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떤 조폭들이 막 활개를 치고 다니거나 이렇다고 합시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 즉각적으로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이런 테러들을 진압하고 조폭들을 진압하고 그래서 그들을 체포해가고 그러면서 사회 질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다. 라고 하면 이런 상태가 바로 은혜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일삼고 조폭들이 활개를 치면서 사람들을 막 그렇게 괴롭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악행들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압을 하지 않고 방치한 나머지 결국은 이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면 이게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와 같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빈틈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올바르게 사는 사람, 그게 아니라 때로는 악한 마음에 동조가 돼서 그래서 악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곧바로 성령님에 의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파악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삶,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하고 막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 주시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해서 채워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유다는요 20절부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20절 2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래서 믿음, 성령,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사는 삶.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이미 앞서 나온 것들과 다 맥락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나도 쉽게 속고 다른 것들의 지배를 너무나도 쉽게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하지 않잖아요.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당해요. 쉽게 속아요. 다른 것의 지배를 쉽게 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몸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경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찬양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에 내 삶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런 본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계속해서 내어 맡김으로 그분의 다스리심을 통해 다른 악한 것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